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왜 역사적인 만남일까요? 이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만남은 교회사의 대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부했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벽이 마음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 벽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이게 그리고 억지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깰 수 없는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만남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벽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필리핀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작년 필리핀 여름 단기 선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역동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액트 아닙니까? 액트가 무슨 뜻이에요? 행동한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은 행동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일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행동하니까 벽을 뛰어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교회도 움직이고 성도들도 움직이고 말씀도 움직이는 것이죠. 복음이 움직일 때 다이나믹함이 있죠. 복음은 움직임을 통해 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것이죠. 옥에 갇혀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움직임이 왕성하니까 이와 같은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반대급부로 저항과 핍박도 심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끊임없는 핍박들이 임하게 되었죠. 복음이 확산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의 저항, 바리새인들의 저항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변화라고 말하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성은 언제나 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려고 하면 저항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 내면 속에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벽을 세우고 담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벽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깨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변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담을 부수고 벽을 깨고 기존 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벽을 깨뜨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벽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보금자리는 새끼 독수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어미 독수리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죠. 그러나 새끼 독수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금자리,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독수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벽을 깨뜨리고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진정 새로운 전환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 사고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담을 뛰어넘고 벽을 깨고 더 넓은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벽을 치면 내 인생의 그 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벽을 치면 내가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벽을 깨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넓은 가슴을 가지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다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내 한계를 깬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틀을 깨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틀을 깨지 않고 한계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틀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어 힘찬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벽을 깬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군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지중해 연안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안에 로마의 왕궁과 전차 경기장과 가이사랴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도시에 배치된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관리하는 장교인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계급입니다. 식민대 도시 안에서 로마 군의 장교였으니 그 영향력이 컸겠죠.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높은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직접 시민들과 부딪히는 자리였어요. 아나무인격으로 거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경건하였습니다. 이 문장의 중심은 경건하다입니다. 그 뒷부분은 경건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경건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표현은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권위가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디에 가나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권력자는 마지막에 비참해져요. 두려워할 줄 아는 권력자, 기도하는 권력자가 진정 존경받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리듬을 따라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는 구제가 넘쳐났습니다. 경건은 구제하는 것이죠. 구제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구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에 집착하면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자는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을까요?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는 경건이고 구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기도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행동하죠. 그는 구제하고 경건히 살았어요. 그는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전부 다 행동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적극적으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자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가 일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기도는 무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이 있어요. 냉소적인 합리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냐? 행동해야지.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백수건달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백수건달은 시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일하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거고요.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항상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과 기도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할 때 더 많은 기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나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받으신 거죠.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고넬료는 경건함 가운데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구제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에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기도하며 구제한 것입니다. 삶에서 맨날 사기치며 남의 것 빼앗고 남 헐뜯고 싸우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입으로 증언번하며 기도하긴 하는데 삶의 변화와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리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와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경건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가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경건과 함께 가고 구제와 함께 가고 선행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행동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구제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선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금을 드리고 대단한 걸 드린다고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우리 나눔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